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절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마게도냐로의 부르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36에서 41절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갔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기드기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제 말이면 좀 성경 읽고 저도 이제 깜빡깜빡 하는데 아멘 하나 습관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41절을 다시 훈련차 수리아와 기드기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가면 소리가 굉장히 힘이 돼요. 지금 이제 본문이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죠.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바울 팀이 이제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이 여행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1차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이제 2차 여행을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1차 때는 우리가 또렷하게 기억을 하죠. 성경께서 두 사람을 세워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하게 했는데 2차 때는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 점이 좀 독특하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역동적으로 일어난 그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아마 이제 이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은 안 해놨지만은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쭉 연결해 볼 때 아마 바울은 그 예루살렘 회의 그 결정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바울은 막 정말 신이 났을 겁니다. 이거 빨리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커서 아마 새로운 전도 유행 사명을 느끼게 된 듯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가 겪었던 그 혼란 있잖아요. 자기들은 막 반듯하게 가지고 파송 받아가지고 박수 받으면 안 해 하고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막 또 바뀌었잖아요. 유대인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안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안디옥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갔다 와서 나름대로 교회를 만들고 갈라디아 교회입니까? 또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도 이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아마 갔다라고 느껴집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스토리죠. 어쨌든 바울의 제안을 받은 바나바는 전적으로 찬성한 듯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있잖아요. 요한 1차 때 같이 갔다가 밤빌리아의 버가입니까? 에서 돌아온 조카 요한을 그럼 같이 가자 라고 제안을 하는데 지금 바울이 동의를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 아주 거부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그 얘기 나오는 때 1차 때 그 중도에서 포기했지 않느냐라는 거는 그냥 소명의식이 문제이고 같이 갈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좀 언젠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선교지의 방향이 갈라지는 또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보죠.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울을 일 중심 사역자다라고 이제 보통 평가를 하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 사역자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헤어지게 된 배경이 이것만 있을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사실상 지금부터 1차 가 때는 이 바나바가 최고 큰 리더였어요. 그죠? 그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시부지켜야 됩니까? 시부지 바울 쪽으로 막 그냥 중심이 옮겨지더니 예루살렘 총회에서 가면은 주로 이제 바울의 얘기가 주로 막 나오고 막 대두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또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것은 또 총회 본부에 이제 이미지가 알려지는 건데 바울의 입지가 굉장히 강화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 독자적인 이제 권위도 좀 생기고 인정되기도 했지만
바나바가 볼 때에 막 내가 같이 안 가도 되겠구나. 나는 내 고향 쪽으로 갈란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서 이렇게 좀 갈랐었다라는 생각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바울이 좀 마가라는 요한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사역자로서의 동행을 싫어했었는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죠? 그래가지고 나에게 유익한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로는 마음 마인드가 바뀐 건지 마가라는 요한이 바뀌는 하여튼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분쟁이 있은 후에 바나바는 마가라를 데리고 구부로 바나바는 마가 조카가 그리고 구부로는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거를 가게 되고 바울은 이제 신라를 선택을 합니다. 신라와 같이 2차 성경을 떠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좀 대조가 돼요. 이 장면이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뭔가 이 기록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뭐좀 약간 화가 난 듯한 마음으로 훌쩍 떠나는 어떤 묘사가 보이고요.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환송과 축복을 받으며 떠나는 모습으로 좀 그려집니다. 그런 필자인 누가가 이제 포커스가 어느 쪽으로 갔나? 바울 쪽으로 싹 옮겨지는 것을 지금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기록이 바울에게로 모아지고 바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이제 수리아 지역을 오래간만에 지도를 제가 수리아 지역을 지나 수리아 가면 다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회중들에게 수리아 지역입니다. 지역 넓은 우리 영남 지역 이런 듯이 지역을 지나서 길리기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결국은 보니까 바울의 행선지는 육로를 통해서 북상을 하게 되고 그 고향인 다소를 향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쭉 올라가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쭉 보면은 선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그레데스입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다음 제가 성경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6절에 10절 내에 보면 제목을 제가 바울이 환상을 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깨달아집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이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은 조금 좀 깊이 보고 싶은 단계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라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 부분마다 보면 왜 이렇지? 라는 것이 퀘스천마크가 붙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주변 환경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가지 못하고 계획을 변경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하진 않죠.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비두니아는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우회해가지고 비두니아를 가자라고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6절의 막히는 상황이 뭡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막힌 거예요. 그죠? 이걸 또 시차를 두고 좀 보십시오. 한번 쭉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바울이 어떤 느낌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지? 표시목가가 상당히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바울은 6절, 7절의 상황을 만드신 분이 성령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9절, 10절, 9절,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마게도냐 사람이 있어서 마게도냐 가서 우리를 좀 복음을 도와라. 이 도우라는 것은 그거죠.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이제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6절, 7절 현상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입니다. 자, 이 기록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사실 많은 것을 좀 깨닫게 해요. 저는 많은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선교와 복음 전하는 목적으로 가는 그 행보에 있어서 장벽이 생긴 거예요. 방해가 생기고. 그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은 막 떼돈을 벌고, 이렇게 저도 처음에 사업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 가는 길이 중요한데 그 길에 또 장벽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 본문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나? 우회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회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지역으로, 이제 7절에 말하는 그런 지역으로 쭉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망이 뭡니까? 훨씬 더 그 정복이 되겠죠. 이건 한 번이 두 번이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 하면서 갔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성령님과의 동행, 이 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도 이게 축복의 길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막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이 힘,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왕창 크게 열려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막 춤추고 휘날리고 이러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그 부분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집중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상처를 받고 박해를 받고 떠나면서 발에 끈을 떨어버릴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에이식하고 이게 아니라 뭡니까? 최선을 다한 그런 마음의 편안함이 뒷걸을 떨어버릴 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 행위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진로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을 깨닫고 간다고 하는 것은 축복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행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이런 것이 쭉 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걸 영상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우리 같으면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그죠? 이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비로소 과거에 막혔던 두 분의 체험을 생각해내면서 동시에 뭘까요? 이 마게도냐로 가는 그 행보가 확신을 가지고 집중하는 힘이 생겼겠죠. 맞습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앞에 그 두 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훨씬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열정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아니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그 행보에서는 그 실패가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력과 가는 열정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점 한 점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감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감정이 선으로 쭉 연결되는 감정이라고 하면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있어지는 디딤돌이라고 볼 때 오늘의 사례처럼 고난과 장벽 이 부분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과정으로서의 길이다 라고 하는 바라보는 시각의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바울의 마게도냐 행의 그 간정, 저는 간정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와 하고 막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저의 신앙과 사역의 길에서도 사실 좀 많은 체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많은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본문은 개인적인 사역 방향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크게 집중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많은 사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한번 이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물론 있고, 이런 제가 그 기록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서두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제가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의 길로 인도하신 그 체험을 약간 지난번에는 또 대충 얘기했는데 발표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제가 분석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중국에 놀러 갔습니다. 그중에 아는 선교사님이 제가 만나서 얘기하다가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에 있는 갈라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갔죠. 근데 따라갔는데 저는 이 한국에서의 생각을 전혀 정부에서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뭐 한국이처럼 그렇게 나와 교회에서 막 할렐루야 막 기타 치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가는 모습이 이상해요. 비밀 교사대가 막 어디 쳐들어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회에서 가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기도를 하는데 밖에 들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의 동성기도 느껴지십니까 이게요? 와 엄청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동시에 왜 이렇지? 라는 부분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중국에 성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때 제가 들은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서 지금 뭡니까? 그냥 예의식하고 할까 얘라 뭡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결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의 기도는 아니지만은 정말 저희들 기도가 디딤돌로 이어졌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부산대 중국 유학생 개척을 하게 되는 중년 포석이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중국에 이제 드나들면서 신학교도 가게 되죠. 이 밀양 출신 선교사님 방문하다 보니까 그분이 신학교 사역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제자가 해요. 한족 중국 사람이. 그래 보니까 뭐 참고 이 뭡니까 답장이 되게 고파요. 집에 가니까 뭐 벼서도 그냥 동당 병서고 뭐 창고 같은 데서 한 20명 젊은 청년들이요 앉아가지고 2년 동안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창고 같은 데서 그 신학교 교수가 잡아있고 한 분이세요. 한 분.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야, 이분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그 복음 신학 교육이 신학교가 너무 중국이 너무 닫혀 있구나. 그리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학벌 인정하는 데는 전부 다 이상한 공산당 위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사설 신학교의 중요성을 크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중국 사역에 하게 되는 중요한 보석이어서 한참 뒤에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후원을 했는지 후원은 안 했군요. 친한 선교사님 쿤밍의 김준 선교사님이라고 이분하고 이제 좀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소식을 하고 한 번은 전화를 주고 하다가 받다가 쿤밍의 자기가 신학교를 개설을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그러면 신학교 이미지가 그런데 봐왔기 때문에 어떤 신학교인지 알거든요. 뭐 아파트 하나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사역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얘기를 쭉쭉 하다가 제가 이사를 하고 싶어서 이사 신청했다가 이사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 속으로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 10만 원 헌금하면 이사 시켜주겠지 하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사가 없어요. 이 포지션이 하나도 2개월 뒤에 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30만 원 헌금하면 이사장 해도 되겠군 해가지고 내 이사장 시켜줬는데 금액은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국민신학교 이사장이 된 거예요. 결국 그때가 제가 2008년도 9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연말이었어요. 새해를 맞이하는 그때였거든요. 그러면 새해에 대한 우리에 대한 기도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비전인 것을 기도하는데 이게 다 연결되니까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때 마침 아내가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전화가 서로 하다가 아내가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여보 하나님이 새해에 나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셨어. 제가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그럼 이 감동은 뭐 신학교 이사장 이 개념이 요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어졌던 선을 이어졌던 중국이란 마음대로 쭉 쌓여있기 때문에 이분이 크게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걸 법인으로 만들었어요. 쿤빙 신학교 해가지고 세무서 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 법인 만드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 쓰임새가 참 부족함이 많이 느껴졌어요. 중국에서 볼 때 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안에 가서 부산대 교수니까 아내를 통해서 부산대 중국 유학생을 만나서 내가 보험전하고 양육하리라 결심을 하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보석이에요. 보석. 그러다가 제가 그 해 바로 그때에 동시에 2010년도 쿤밍신학교 강의 방문을 한 거예요. 제가 뭐 이사장이 오라고 그래서 아내는 어성경 강의하고 우리 딸이 듣고 있으면 딸도 가고 우리 막내도 가고 그랬거든요. 둘이 가가지고 뭐 영어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그래서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2개월 뒤에 다시 말해 2010년도 10월 달에 한국에 나간다는 거예요. 2개월 뒤에. 내가 8월 달이었거든요. 8월 초였거든요. 그때 제가 한 번도 계획해보지 않았던 말이 툭 튀어나와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말. 부산대 중국 유학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묻고 그 안에 중국 유학생 1,500명이나 얘기를 두고 갔었거든요. 그렇게 많아? 입이 쫙 벌어진 상태에서 간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계획이 툭 튀어나가는데 송 여사님 10월달에 그러면 금요일날 부산에 한번 오실 수 있겠느냐고 왜요? 그랬더니
부산대에서 중국 유학생 입학을 해볼 테니까 문화행사 저도 접촉점이죠. 지금 생각하니까 접촉점이에요. 중국 유학생 입학을 해볼 테니까 그때 와서 마지막에 5분 동안 중국말로 메시지 해주시라. 즉 이걸 위해서 하겠거든. 이거거든요. 약속을 받았지.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부산대 교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이게 뭐 어렵지 않다. 자연스럽게 부산대 교수님들하고 동료 사이가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교수님들 심의에서 울타리를 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나서가지고 회장 부회장이 나서가지고 홀을 빌리고요. 그래가지고 부산대 교수님, 심의 교수님들이 부산대에 있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대 중국 유학생의 밤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작이 됐죠. 그걸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이 또 뭐냐면 유학생 교회는 포석이 된 거예요. 포석. 그러면서 그 학교 안에 그 학원 이 부분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3개월 전에 마련되어 있는 거 지금 안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심의 이름으로 갔으니까 그것도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 유학생 입학하고 중국 유학생 교회가 바로 개척이 된 건데 이건 여기에서 저는요 이걸 쭉 가야 되겠다고 선을 장악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점은 따라가요. 하나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보석인 거예요. 보석. 이게 뒤돌아보니까 손으로 쫙 보이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전 지금도 감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님께서 또 준비시킨 보석이 또 있었어요. 2010년도 개척이 되는 그 해에 채 1년 전이죠. 8개월, 9년 전이 모르겠어요. 이 앰뷸런스 사건을 보게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 상세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전도에 대한 이 회개를 하고 전도 안 한 거에 대해서 그 전도 폭발 공부한 거 막 높이 깨내가지고 전도 폭발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비랑에서 연합으로 교육을 하고 그 뒤로 제가 이게 익숙해졌죠.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 간 거예요. 2010년도에 10월달에 개척을 하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부산대 중국 유학생 250여 명에게 전도 폭발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다 성령님께서 과정 준비를 다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을 포기하면서 전도를 가르치라는 이 사명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잠수부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런 잘못된 정부에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빨리 산소를 공급하고 성령님 공급해라. 너는 훈련시키라. 그때부터 제가 또 이제 이 복음 이게 뭡니까? 이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 받고 바로 시작을 했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전에 말씀드린 적이 제가 아파트가 있고 상동집에 그때부터 10시 토요일 날 10시 오나 그래 한 4분 오셨나요? 어쨌거나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저는 참 오늘 마게도냐리 부르신 이 과정을 보면서 참 제게 일어나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하나하나가 성령님께서 주신 포석의 한 단계 한 단계 이었음을 제가 정언합니다. 예, 간증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하셨던 이용현 선교사님, 그죠? 그분이 저희들이 예배 한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와, 이거 중요하구나. 그때 마침 이분이 전국 극동방송에 진행하시는 진행자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초청해가지고 전국 극동방송에 40분짜리 2번이나 방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경남시티에서, 예, 이게 또 이제 이게 지점장입니까? 그분도 이제 우리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알려야 되겠다고. 거기는 이제 텔레비로 경남에 2번, 40분짜리 2번이나 했는데, 제가 사실 영상을 이 장장에 말씀 못 드리니까 그 과정이 보석이 다 들어있거든요. 상세한 것은 제가 영상으로 2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보시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부산대 중국 유학생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성령님이 여러 가지 보석 중 하나 이 과정은 오늘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신 과정에 바울의 간정 이것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감사가 있던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이런 환상을 바울이 이 사역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체험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에 집중하는 열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기질이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기질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1, 2년 그 수년 동안의 그 길을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참 그 열정이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제가 연결해 보니까 제가 그 과거를 또 더 과거를 되돌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주림 사역을 하게 된 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지? 저는 제가 26살 때 하나님이 뚜렷하게 해주셨던 그 비전, 너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 비전이 힘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원점은 거기입니다. 42년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이건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성령의 영성을 늘 사모하며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아이디어가 지혜가 딱 기도하는 과정에 오면은, 이거구나! 라고 해서 사실 실천하는 시간이 좀 바로 가버립니다. 또, 이것도 또 속도가 더 빨라가서 지금 이번 안에 큰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결국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 결국은, 참 나에게 있는 이 열정이 이거구나. 열정의 이거는 이거구나. 근데 이 열정이요, 기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가 막 생산해 내려고, 신앙생활은 깊어요.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라도,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길을 따라가는데, 이게 성령이 주신 기쁨이에요. 이게 저로서 제가 탄 노예미야 1장 10절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너희의 힘이냐, 이 말씀을 저는 계속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야. 그래서 이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 저희 안에 유홍영 선교사는 이 사명을 즐기는 기쁨의 표정을 보고 늘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보고 뭡니까? 당신한테 놀이터 마련해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 열정을 얘기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마카다 했죠. 마카다. 영천에 제가 됐다 줬거든요. 마카라.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하여튼 마카라 제가 떼어주는데 떼어주는 우리 그때 회의를 했잖아요. 그죠? 할 수 없이 옆에 이제 이 사람 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회의하면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스테이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영천을 데려다니면서 성하는 마카라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도 열정이 참 뒤로 나서서 보는데 열정이 대단한데 자기 스스로 볼 때 최성 교사님 열정은 자기보다 훨씬 크대요. 마치 30대 같아요. 30대. 야마 내가 68살, 만 60대 70이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30대 오빠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야 그럼 니 내가 오빠를 불러. 그럴까요? 그럼 오빠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 오빠 좀 너무 어색한데 니 큰 오빠라 해라. 그래 큰 오빠를 부르기 그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스테 수녀들이 있으면 제가 못 불러요. 그래도 부끄럽다 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 열정이 나의 빚을 때문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께 주신 그 보석 같은 그 과정 선으로 보여지는 게 저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을 타보면서 이 친구에게 한국말 잘할 테니까 내가 그럼 이 열정이 생기는 배경을 내가 스토리를 설명해 줄게. 언제부터 스토리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요 26살 때부터 반전을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서 제가 속으로 이거 오늘 분명히 안 끝나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마침 딱 도착하니까 32살 때까지 한 것밖에 안 나요. 이건 연속으로 가는 거다 하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연속은 다시 만난다는 그 약속이 아직 떨어있는 거예요. 내 뜻을 아는가 모르겠네. 오늘은 대구 가가지고 자기 형부 감시하러 갔더라고요. 지금 카톡 받으면 이제 콕콕하고 이래요. 좀 간지럽지만 익숙해지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 열정이 참 저는 타사역을 오면서 열정의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이 분명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딱 중국 여학생 생활할 때 얼마나 이 전파이 커졌고 얼마나 신나게 가고 있습니까? 갑자기 그냥 양복 벗고 자마 입으라 하고 미랑이 이걸 보여주셔서 오게 됐는데 저는 정말 이주민 선교 1차적인 이유 하나 다시 보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만나서 복음 전하는 요 하나만으로 이 목적으로 제가 들어왔어요. 정말입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 유학생 하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기쁨만 제 스스로 생산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연합사역에 대한 꿈도 같이 저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한 달 뒤에 제가 비전 받고 오기로 결정하고 한 달 뒤에 말씀드린 대로 10개 교회 개척을 꿈을 주시니까 제가 아멘하고 그 길을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제가 요즘은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전략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메모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갈수록 이 메모의 중요함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책임감의 비전이다. 보여주셨으니 먼저 본자 보여주신 대로 제가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책임감의 비전으로 깊숙이 메모를 하고 제가 이제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이건 제가 뚜렷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과거에 이랬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가야 될 길, 한국교회가 가야 크게는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제 스스로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열정이라면 웰컴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이켜봅니다. 제가 이 말씀 기록을 하다가 피드백을 해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에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중개 역할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결과가 다 뭐였냐? 이주민 사역의 길을 만들어진 사건이다. 제가 말씀 다 드렸거든요. 예, 하나 읽어보세요. 요겁니까? 이 주제만 살펴보면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의 경우, 그죠? 성령께서 가게 하시고, 가서 보니까 이리뼈 내시를 만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 받았잖아요. 이 내시가 위치가 굉장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어떤 일을 기록은 없지만 충분히 깨달아지죠. 이리뼈 이 복음 전환이 지금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시작이 여기 있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좀 있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을 부르셔가지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뭡니까? 이건 또 이방인을 향한 바로 그 포지션 아닙니까? 이 이방 선교의 비전 주제가 그건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뭡니까? 베드로하고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하고 막 양쪽 다 사인을 줘가지고 만나게 했잖아요. 이런 만남이 어디 있어요? 이거 무조건 만나요. 만나가지고 과연 왜 만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뭡니까? 이방 선교의 지시를 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지도자니까. 13장에 보게 되면은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할 때도 성령께서 지시를 하신 거예요. 예. 교회 주사역자인 사람이 그 성령님이 그냥 생각해 보면 다 보낼 수가 없죠. 저 부목사나 저 전도사는 보내면 몰라도 담임 목사, 부목사 격인 분을 보내는 과정에는 성령께서 뚜렷하게 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갔습니까? 이방 지역으로 선교사로 간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대로 16장의 이 부분도 같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팀에게 바울팀에게 유럽이 마게도냐 지금 아시아 막 깔고 하는데 아니야 너 유럽으로 가 이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모두 다 이방 선교를 위한 부르심이었다. 저는 이 메모를 뚜렷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뚜렷하게 얘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선명하게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바라본 자에 대한 주시는 선물이고 기쁨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로의 부르심을 늘 제가 상기하면서 일어나는 일 때마다 이게 그건가 그래서 저는 이주민 사역의 표처럼 되새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주민 사역 현장에서 더욱더 성령님의 타치에 민감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5월 3일 날 내가 선교사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이수정 선교사님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크게 제 개인적으로 받았냐면은 그게 마게도냐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저렇게 내 마음속에 늘 표처럼 있거든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마게도냐의 부르심과 성령의 타치가 있었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이제 이수정이 이 영상에 대해서요 제가 이게 이 영상으로 하도 되겠지만 이게 중요한 스케치를 제가 다 했습니다. 시간 나가지고 화면을 다 만들었어요. 시간 오래 걸렸죠.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44년간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수정은 44년간 땅에 살았더라고요. 이모군란 아시는 대로 이모군란 명성왕후를 이제 살려준 그 공을 동 때문에 왕실이 신임을 얻어가지고 일본에 유학의 기회를 가게 됐죠. 그래서 일본의 체류 중인 1883년에 개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일본을 경유한 후 조선에 입국하는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한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했죠. 제가 어제 18일 날 이 클립 아시죠? 성경 번역. 네. 그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전에 저하고 관계 때문에 또 한 번 더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면서 한편에 있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일본에 체류 중에 있는 개신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에게 한국을 가르쳤죠. 유학생들과 개학파 또들에게 개신교 교리를 전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하나씩 보시면서요. 넘겨보십시오. 이건 중요한 것만 제가 좀 했거든요. 이 일본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 기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아가들은 내가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야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 아라바라오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우리 주민들에게 성경을 좀 이렇게 해주라라고 하는 건데 그거 지금 성경을 지금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몽골 성경 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사가지고 좀 애들한테 팔 겁니다. 팔 때는 반값을 팔야 될지 그런 생각해 보여요. 일단 어떻게든 그러면서 이수정은 꿈을 꾸었죠. 이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들 영상에 보셨잖아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키도 큰 사람 작은 사람 책으로 가득 찬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수정은 그 책들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책은 당신 나라를 위하여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런 대답이 마게도니아에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 예수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기를 작정을 하고 목사님하고 접촉을 하다가 이제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수정은 그 이후로 내가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자기 민족, 우리 조선 민족의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었고 선교사님이 이제 이수정이가 번역을 했다라는 거 그거를 성경 편지를 보낸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데 이수정이 자기 우리 조선 우리 이방인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되지? 미국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와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편지를 줘가지고 혹시 한국에 오실 선교사님 없습니까? 라고 해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이 편지를 누가 봤냐? 언더우드가 봤다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가 이 편지를 보고 한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교수님 얘기를 했고 결국 쓴 편지가 이렇다면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 단어에 좀 포커스 잡히죠?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반응으로서 백성이 이게 오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영적인 동력이 일어나겠죠. 미국은 기독교의 국가를 알고 이게 미국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라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수정은 만약에 미국이 안 되면 어디 딴데 이렇게 할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평가를 할 때 바울이 들어와서 꿈속에서 만난 마게도니아 사람의 호소와 똑같은 거라고 평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요코하마에 일본에 이제 왔죠. 두 분이 와가지고 이수정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정치적인 상황 이런 조심해야 될 거 다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마가복음 한글로 한 것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고 이들이 결국은 이 성경을 들고 한국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정민 교수님은 첫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들에게 직접 현지의 사전 지식을 충분히 가르쳐주고 그들 손에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쥐어서 이것을 들고 성교지를 떠나시오 했던 이수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첫 선교사의 매니저 역할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수정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성령께서 다 이모굴란 때 명성황후를 도우게 하고 그 다음에 고맙다 왕실에서 어디 갈래 하고 일본으로 가고 이런 과정 하나가 다 뭡니까? 이런 라인은 하나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수정이 한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교수님은 이렇게 볼 때 세계 선교의 역사상 거의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영상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제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대시김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한번 쭉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이게 연결해서 같이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시간 좀 지났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조금 더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월화수 그 KWMA 세계 선교협의회 제가 이제 주제가 이주민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땡겨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갔죠. 여기서 처음은 제가 마게도니아의 완성을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부부가 이제 가서 또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되게 무거워요. 한국에서 가장 큰 선교 대회인 거예요. 말하자면 로잔 대회 같은 그런 겁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한 이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경험과 아카데믹한 이론을 막 들어가서 시간도 20분밖에 안 돼요. 막 길면은 막 빨리 내려오라고.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 저는 이제 그것을 이 방법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폐예례 바로 직전에 선언문 초안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선언문 초안. 뭐 로자대도 선언문 그 있잖아요. 발표를 딱 하는데 2박 3일 동안 지금 아카데미아관 분위기 여러 가지 사례 발표 이렇게 쭉 한 것을 가지고 이런 어떤 말하자면 회칙 같은 거예요. 헌법 같은 거. 예. 딱 만들어가지고 선언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딱 대중들 앞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 수정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서 수정을 하자는 거예요. 회칙 수정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프로그램 위원들이 밤 새벽을 시작하면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띄운 거예요. 띄운 거. 그러면 거의 막 따듬을 필요도 없는 수준이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는 부분은 이제 바울을 마게도냐 부르신 성령이 부르심이 여기에도 일어나네. 제가 연장선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 가서 보니까 조가 열 몇 개 조가 있었는데 우리 조에 제가 6조인데 앉아 계신 분이 기독교 정결 교단의 선교국장님이 왔어요.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은 또 이제 안경 쓰신 나이 드신 분은 서울이 뭡니까? 맞죠? 예, 이게 선언교와 교수님이시고 또 한 분은 합신의 그 교단 또 선교국장 총무인 거예요. 엄청 무게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앞에 나서 다 발표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좀뭐 앉아있어 결국은 중요한 분들하고 이 자리를 내가 함께 되었던 것이 이게 뭐지? 그래서 첫날 모임에 막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의를 하고 자기 견해를 내놓고 하는데 좁혀지니까 마이크는 아닙니다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성경국장님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말씀드렸거든요. 서울 가서요. 그걸 다시 얘기를 하는데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오히려 막 제가 공격적으로 얘기해버렸습니다. 그 얘기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전에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전제를 깔았죠. 제가 볼 때는 이주민 선거 시대가 왔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동기부여, 교회가 해야 될 일, 하지만 교단이 해줘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뭘 해줘야 될 것이냐? 지금 선교사의 어떤 제도가 A형, 다시 해외에 가는 것만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이주민 시대가 왔다고 하면은 교단에서 이주민 선교 시대에 맞는 선교사를 양성해내 가지고 명함을 주라. 저는 이거였어요. 누구처럼? 저처럼. 제가 우리 7년 전에 우리 기성교단에 국내 전문의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명함을 받았는데 1호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 7년이 지났잖아요. 7년이 지나도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게 중국에서 화가 게 있잖아요. 뭐 의분이라서 좋습니다. 제가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그냥 띄워가지고 그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뭐 건성으로 좀 들으셨죠. 이번에 또 얘기한 거예요. 같이 가있어. 그러니까 성경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 되냐는 제가 알죠. 예, 그분은 의사인데 해외 선교사를 간 거예요. 가지고 가다 국내로 다시 돌아오니까 국내 전문의 선교사로 된 거예요. 그런 경우 말고요, 국장님. 저처럼 이렇게 자생 이 목적을 가지고 생산해내는 그게 아직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성교국장님을 의식하면서 뚜렷한 내용으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나서 뭐 제가 또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사용이 안 되니까 거기서만 말 끝냈죠. 근데 이게 좀 뭐라고 위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안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선교사 명함을 가지고 해보니까 정말 주변에 선교 교단이 나름대로 선교사니까 후원을 하는 것이 자유롭고, 그죠? 하고 싶은데 저 누구야 하고 이래. 교회에서 누가 부리끼리 뭐 안 하잖아요. 우리 교단 선교사야.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많이 좀 있거든요. 그게 많지는 않고요.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것처럼 국내 어느 성도가,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성도가 이 훈련을 받고 선교사를 딱 받으면 주변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가 화성을 갖다가 좀 더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사 열심입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왜? 현장에 있어 보면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들어갑니다. 딱 올라오는데 딱 보니까 제 눈길이 확 간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올려보십시오. 예.
요거 내용이 실천사항이 1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다고는 이주민들이 우리의 중요한 선교 대상이며 이주민 선교가 우리 중요한 선교 사역을 확인한다. 이는 각 선교 단체와 교당 선교부가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내 이주민을 선교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며 여기까지는 정말 좋죠. 맞죠? 그죠? 예. 내용이 뭐였냐면 이주민 선교사 슬래시 사역자 이것도 막 토론해가지고 이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었어요. 선교사 사역자를 타문화권 선교사 사역자로 인정해야 함을 포함한다. 거의 이제 망치를 두드리기 직전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국장 옆에 계시잖아요. 옆구리 국 찔렀습니다. 국장님, 저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 얘기 알아들으시냐고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국장님 바로 일어섰더라고요. 의장. 그래가지고 국장님이 수정의 의견을 낸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뭡니까? 이주민 사역자를 타문화권 선교사로 인정하는 것이 포함입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각 교단과 모든 지침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선교사가 이주민 사역에 대한 이 열정과 또 경험과 체험과 있으면은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단별로 선교사 네임을 주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근데 회의를 마치고 좀 방으로 마지막에 퇴회가 가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옆에 총회장님한테 말을 보낸 거야. 이게.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그 사람이 누구냐. 결국 이런 부분들을 듣고 마지막 광고를 하는데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총회 KWMA에서 저는 이제 교육을 어디서 추천하는 이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해보려고 막 생쇼를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KWM에서 이 훈련을 했더라고요. 한 번요. 이게 다시 말하면 국내 사역자가 이런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해를 앞으로 1월달에 할 거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2월달에. 그래서 제가 옆에 국장님 또 옆에 국기를 국장님 우리 교단이 선교사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을 저기도 일단 위탁하면 되겠네요. 저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안에서 교단 정체성과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2차 교육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선교사 명함을 주십시다 라고 하는데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그리고 국장님 1년 남으셨는데 정년 1년 남았더라고요. 남으셨는데 1년 안에 이 작업하고 나가십시오. 국장님 제 옆에 앉아 계신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 분명히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이 제가 저는 막 내가 나서가지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되게 조심합니다. 예, 조심 되게 합니다. 굉장히 아카데믹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게 뭐 현장에서 배우고 이게 아무리 중요하다는데 그 사람은 미치겠네. 그런 조심성은 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 기도가 있고요. 결국은 또 시간 좀 많이 되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서 2박 3일간 쭉 있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방향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오산교회 사례를 봤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보고 이주민 선교 의병운동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부 도시에 기내나 큰 도시에 이 이주민 근로자가 특히 뭡니까? 농업비자가 아니고 걔들은 농업이 아니잖아요. 시골에는 농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농업 뭡니까? 공장에 근무하는 이 친구들 대상으로 막 일어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랑 같은 케이스도 드물고 없어요. 한 나라 하기에는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사명감으로 이 메모를 좀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옆에 이제 시골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산교회 저쪽에 내가 오성경 목사님이 선교팀을 전도팀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토요일날 오후 내내 전도 교육을 하고 제가 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때 김기동 기사님이 이게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열정이 있어 인봉이 돼가지고 이걸 캐쳐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1년 6개월 좀 지났는데 지금 2명이 벌써 세례를 받았잖아요. 12명이 지금 토요일 저녁에 모이고 주일 저녁에 또 모여요. 이것이 전국의 농업비자에 대한 사과가 하나도 그 얘기가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체수가 인원수가 적고 시골이 접근이 어려우니까. 근데 시골에 다 있는 게 한국 교회잖아요. 시골의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만 쳐다보면 정말 나이가 많아가지고 평균 나이가 올라간 그 걱정만 하고요. 뒤에서 보면 머리가 하얗다고 저 백관입니다. 예, 이런 가정 내가 있을 때까지 어떤 분은 문 안 닫고 있겠냐 하고 이런 어떤 그 교회가 다 있는 옆에 이주민들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시골에서 이주민 사역 이 사각지대의 부분을 저는 노출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큰 비전으로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도저히 내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손성호 성기사를 통해서 제가 이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 영상을 제가 위에 키맨에게 제가 문창선 성기사님에게 그분이 키맨인데 좀 보시고 줄만 하면 전해 주십시오라고 드렸어요. 그건 딱 전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은 이주민 선교 의구운동 이 부분도 지금 계속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저를 통해서 우리 닭과 성경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될 어떤 비전적인 방향이 아니냐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좀 거기서 아침에 또 러시아 호산나 교회 러시아 선교하시는 분하고 영대 의대 교수님하고 같이 아침에 일찍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니까요 너무너무 반응돼요. 예. 저는 현장에 어떤 이런 부분과 저도 가지고 있고 이런 반응들을 볼 때 이건 맞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밀양에 늘 지난번에 우리 전도 포럼 했잖아요. 그 다음 애프터가 뭐냐면 저는 이제 실제적인 전도 무기를 사용하는 알려주고 하자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언제 하고 있던 것을 26일 날 빡빡이를 올리려고 제가 광고를 그렇게 써낸 겁니다. 쉬운 길은 아닌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스텝 조교육을 할 수 있고 같이 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우리가 모여서 전략을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밀양에 빵빠라 이게 뚜껑을 열 겁니다. 장소는 어딘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오기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가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오기현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큰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교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런 과정 하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로의 부르심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까? 저는 여기에 내 개인 욕심과 다크에 사람이 많아지는 이런 어떤 부분의 욕심이면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두 번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제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 진짜 의병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3분의 뿌리 산업도 우리 닭까지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헌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주신 마음은 성령 주신 마음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 이게 강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표정을 강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사실 오랜만에 제가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긴 기간 동안에 원고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앞에 있던 원고 제가 알맹이를 떼버렸어요. 왜냐하면 어제 내용이 나오니까. 해답을 내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 큰 걸 좀 이제 바꾸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렇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금 몸이 좀 수고스럽지만 그냥 바울이 수고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인 자유함으로 일정에 있으신 분 같이 가십시다라는 마음을 좀 있습니다. 깨워야 돼요. 보시면. 예. 자 이제 우리 제가 그걸 찬송가를 만들어야 되네요.